에베소서의 말씀 정말 읽어도 들어도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철로역정 17번째 시간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미궁, 아름다울 미, 또 궁전할 때 궁, 그래서 미궁 이렇게 나오는데, 미궁 그러면 또 미궁에 빠진다 이럴까봐 아름다운 궁전 이렇게 그냥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요거 아름다운 궁전 나오기 전에 어떤 게 있었을까 생각이 전혀 안 나죠? 네, 전혀 안 납니다.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는 힘든 일도 기억이 안 나죠? 네. 이거 하기 전에, 아름다운 궁전 전에 고난의 언덕이 나와요. 천국 순례자들은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어디를 올라가야 된다? 네,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도 여러분 참 아주 정말 평화로운가 봐요. 고난의 언덕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네, 고난의 언덕을 전국 순례자인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어떻게 올라갔다? 기뻐서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주님 계시니까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다가 다음에는 갈수록 힘드네, 걸어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네 발 달린 모처럼 기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은 아직 멀었는데 중간쯤 올라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정자가 있었어요. 왜 정자가 있었어요? 주인께서 고난의 언덕이 얼마나 힘든 걸 알면, 천국 순례길에 고난의 언덕이 얼마나 힘든 걸 알면 정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거기서 잠깐 쉬어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잠깐 쉬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쉬었습니까? 코가 비틀어지도록 쉬었어요. 코가 비틀어지도록 쉬다가 밤늦게서야 깨버렸어요. 쉬어도 조금 쉬어야 돼요. 이 땅은 쉴 만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쉬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깜빡 깨가지고 그냥 큰일 났다, 빨리 가자. 그래서 겨우겨우 아무튼 힘들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죠. 이제 좀 기억하시네. 이제 정신이 났습니다. 그죠? 고난 이야기 하니까 정신 났어요. 네. 딱 가보니까 언약의 두루마리가 없어요. 큰일 났네. 이 언약의 두루마리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갔지요. 산 정상까지 갔는데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전에 쉬었던 정자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 또 그냥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했겠어요. 가면 갈수록 뭐 하다고요? 가파르고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마지막 가기 전까지 갈수록 좀 편안한 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의 길은 갈수록 너무 가팔라, 너무 힘들어. 그 길을 또 가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진맥진. 그 다음에 내가 왜 거기서 잣던고,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면서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우와, 웅장한 궁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궁전의 이름은 뭐다?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다.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해. 밤도 늦었고. 서둘러서 웅장한 궁전, 아름다운 궁전으로 다가갔어요. 한 발자국 다가갔어요. 진짜 아름답네요. 이렇게 좋은 거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서. 그런데 그 궁전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자 두 마리가 있어요. 사자. 이렇게 사자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잡아먹힐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 겁이 질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갈까? 어떻게 하지? 못 들어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저기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아름다운 궁전에서.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 파수꾼이 있었어요. 워치맨, 파수꾼이 딱 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여보시오,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머뭇거려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오.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 둘을 거기에 둔 것이요. 길 한가운데로 이렇게 오면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오세요.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 크리스천이 그 사이로 싹 들어가서 무사히 그 궁전 앞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수꾼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멋진 이 아름다운 궁전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파수꾼이 말해요. 이 아름다운 궁전, 이 참 멋진 집은 주인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순례자들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순례자들을 위해서 쉼과 평안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파수꾼이 이제는 크리스찬에게 질문해요. 근데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당신 이름이 뭐냐?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도착했냐?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자기 이름, 나는 이름이 영어로 그레이스리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그레이스리스,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초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구나.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이름은 뭐고 또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파수꾼이 그렇습니까? 하고서는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좀 안도감이 드는지 그러면 내가 이 아름다운 궁전에 분별이라는 아가씨, 누구요? 분별이라는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아름답고 조심성이 있어요. 아름답고 조심성이 있는 아가씨예요. 아줌마가 아니고 아가씨. 아가씨라고 하는, 왜 아가씨를 궁정에 이게 등장시켰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죠? 아가씨를, 아줌마를 등장시키지 않고 아가씨를 등장시켰을까? 여기에 아가씨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파수꾼이 이제 분별 아가씨가 나오니까 파수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아가씨,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시온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날도 저물고 몸도 피곤해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 아가씨를 내가 소개시켜 주었는데, 분별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어 본 후에 20의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묵을 수 있는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분별 아가씨가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됐나요? 아가씨가 뭐 왜 와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가씨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는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이 크리스천이 다 대답을 잘 했어요. 네. 멸망의 도시에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오는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고 왜 또 이 길로 오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왜 그렁그렁했을까요? 상상. 왜 그렁그렁했을까요? 이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구나. 정말 천성을 소망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곳에서 묵고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냥 그 눈에서 눈물이 글렁글렁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 아가씨는 또 3명의 아가씨를 소개시켜줘요. 어서 나오세요. 그리고 3명을 소개시켜줘요. 신중, 경건, 자애. 아니면 경신자 해도 돼요. 신자. 여러분 기억하기도 좋게 경신자. 네, 이렇게 신자야 앞에 경건은 이제 신자는 신자인데 경건한 신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경건, 신중, 자애라고 하는 아가씨를 소개해줘요. 근데 아가씨, 왜 아가씨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2가지. 아름답고 조심성이 있다. 처녀 때는요, 여러분 아시죠? 화장을 별로 안 해도요 그 안에서 분이 나오잖아. 광채도 나오고 발그스름하고 뭔가 하여튼 이쁘잖아, 그죠? 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인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조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심성. 뭐와 뭐가 조심성이 있는가? 언행이 조심성이 있어요. 언행. 말도 조심성이 있고 행동도 조심성이 있어요. 아줌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줌마들은 와 지하철 타도 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가씨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따박 가서 딱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아가씨들은 그 조심성이 있다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아가씨들 이렇게 경신자, 경건, 신중, 자애, 분별 같은 왜 아가씨들을 이 웅장한 궁궐에 그 아름다운 궁전에 이렇게 뒀을까? 이 아가씨들은 교회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아가씨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을 아가씨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어떠해야 돼요? 아가씨와 같아야 돼요. 인품이 아름다워야 되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아까 우리 강진규 집사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감사의 말을 해라. 말에 대해서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말이에요. 시험 받는 것도 말이에요. 낙심하는 것도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직원들이 뭐를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 말과 행동을 조심성 있게. 그리고 뭐가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네, 인품이 아름다워요. 인품. 그래서 내가 교회 직원이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다 그러면 인품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경건, 신중, 자애라고 하는 아가씨를 소개시켜줘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응접실에 앉아서 저녁 식사가 나오기까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것을 나누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관심 있게. 먼저 경건 아가씨가 질문을 하는데 한 4가지를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떤 동기로 천국 순례를 시작하였습니까? 하고 어떤 동기로 천국 순례를 시작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제가 사는 멸망의 도시는요, 계속 살다 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순례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멸망의 도시를 떠나올 때 어째서 하필 이 길을 택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곳에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울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전도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이쪽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 길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때 3번째 질문 또 해요. 경건 아가씨가 해석자의 집에는 가보셨나요? 해석자의 집이 뭐죠? 네, 성령께서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중요한 진리,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는 데가 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순례길을 가는 자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께서 진리의 핵심인 교리들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해석자 집에서 몇 가지를 가르침 받죠? 7가지 가르침 받잖아요. 그죠? 7가지. 7가지 다 안 해요.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첫 번째만 혹시 기억해요? 첫 번째? 7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참목자상. 참목자상. 그러니까 첫 번째 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천국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다? 참목자가 한다. 참목자는 설명했잖아요. 참목자는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죄종입니다. 이게 참목자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목자. 그래서 이 천리역정을 썼던 존 보니는 누구를 기억했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로 인도했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참목자상.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그 참목자상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을 쭉 얘기를 했어요. 경건이라는 아가씨가 그냥 그윽한 눈으로 그렇군요. 아이고 좋으셨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치고 또 4번째 또 질문을 또 이제 마지막에 해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셨나요?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뭘 보셨나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 딱 얘기하라면은 오는 도중에 십자가 언덕에서 어떤 분이 피를 흘리고
고통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내가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바라봤어요. 마치 장대에 노뱀이 달려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죽을 병에서 나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당하는 그분을 바라봤을 때 글쎄 말입니다, 내 등에 있던 죄짐이 훌렁 떨어져 가랬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분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분을 계속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마에 도장을 땅 찍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그리고 내 손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 두루마리, 언약 두루마리, 언약 두루마리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천국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틈틈이 이 언약서를 봐라.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야. 그리고 천국문에 딱 다다르면 이 언약서, 이 약정서를 이 언약서를 보여줘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그 천국으로 들여보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건 아가씨가 너무 흡족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또 옆에 있던 아가씨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이름이? 네, 신중 아가씨가 저도 질문 좀 하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혹시 따금 떠나온 고향, 좋아했던 것이나 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나요? 하고 옛날을 이제 이렇게 회상하게 해요. 옛날 좋아했던 거, 또 친했던 사람들, 고향에서 그런 거 그리워하나 안 하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은 미련은 남아있지만 옛날 것을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결단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얘기를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신중 아가씨가. 근데 무엇 때문에 그다지도 이 어려운 그 순례길을 지나 시온 천상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게 원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네,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지 그걸 다 떨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뿐 아니고요,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질병, 죽음, 눈물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기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시온 천성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가 정확하게 천성을 가고자 하는 자기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애라는 아가씨가 끼어들면서 아이고 나도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고선 자애 아가씨가 끼어들었어요. 거기는 자기가 그냥 너무 참다 못해 그냥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가지고 여기도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크리스찬, 당신은 결혼했나요? 하고 결혼을 물어봐야 했더니 물론 했죠. 제 아내도 있고요, 또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과 함께 오지 않았어요? 왜 같이 데려가지 않고 혼자 왔습니까? 하고 정말 뼈아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질문,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크리스찬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요, 정말 내 아내와 내 아들들 데리고 이 천국 순례길을 정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요, 같이 가기는커녕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나섰어요. 절대 안 돼! 가지마! 아버지도 가지마! 당신 미쳤어! 하고서는 반대했어요. 그때 자애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하지만 그 멸망의 도시에서 계속 살면 위험하고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고서는 부드럽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요. 여러 번 설득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귀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의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는 이유를 대던가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물론이죠. 내 아내는요, 세상의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물질이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편안한 자랑스러운 거 영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요,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절대 안 간다고 자기들의 이유를 댔어요. 이렇게 세 명의 아가씨와 함께 대화를 오래 나누는 동안에 저녁 식사가 나왔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 크리스찬은 2층에 침실방으로 인도됐어요. 너무 피곤했으니까. 그 침실방의 이름은 뭐다? Peace, 평안. 평안한 침실방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침실에서 동기 틀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쉼과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끝입니다. 아름다운 궁궐은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교회예요. 천국 순례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쉼을 주고 평안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원들은 아가씨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뭐라고요? 아름답고 조심성이 있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의 인품이 아름답다.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인품들. 그리고 조심성이 있다. 뭐와 뭐의 조심성이 있다? 언행의, 말과 행동에 조심성이 있는 아가씨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가 이런 대화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대화가 주로 어떤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동산 이런 게 대화 아닙니다. 영적인 대화들이에요. 영적인 대화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서로 나누고 또 아픔도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순례길에 아름다운 궁전을 주셔서 평안한 방에서 평안과 휴식을, 진정한 쉼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송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